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0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5편, 짧은 절이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주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저희 효야 행복 교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요절 말씀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원히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많은 성도가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인 홍해를 가르쳤다는 것은 잘 알면서도 정작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내 문제에 관심이 없으실 거야 라고 오해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세나 다윗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만나고 교제해야 한다. 첫째, 나의 하나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 엄마와 이야기할 때 부끄럼 없이 있는 말, 없는 말 다 할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떼를 쓰듯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 둘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나의 집이다. 집에는 먹을 것, 입을 것, 보물, 편안한 안식 등이 있다. 하나님의 집에 가면 이런 풍요를 받아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서 그 풍성함을 누리자. 셋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므로 내가 원수 갚으려고 나설 필요가 없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신다. 우리는 원수 때문에 절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없다. 억울한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랑하며 살자.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신화 속의 존재가 아니다.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도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십자가 지신 나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내 힘으로 세상을 살겠다는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 복을 내려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아멘. 아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란 시편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개개인의 상황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또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에 갖고 있는 소원들 정말로 주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의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면은 그 마음이 상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저희들의 마음을 지키길 원하시는데 저희들의 마음에 있는 그 깊은 소원들이 더디 이루어질 때, 저희들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그 시기가 점점 미루어질 때 그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응답을 간절히 구하면서 부르짖는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저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면서 감사할 때,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저희들의 감정은 기쁨이 아닐지라도 저희들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놀라운 평강으로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다윗의 삶을 볼 때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죠? 다윗이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그 죽인 나이를 그 계산을 해보면은, 그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그 골리앗을 죽이면서 이제 국가적인 영웅으로 부상하지 않습니까? 예, 뭐 김연아, 뭐 손흥민, 비할 때가 아닙니다. 예, 비할 때가 아니라 정말로 나라에서 어떤 아이돌보다, 예, 조용필보다,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나훈아보다 더 정말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그렇게 인기를 누리게 되었었던 나이를 계산해 보면은 다윗이 형이 7명 정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골리앗과의 전쟁터에서 3명의 형이 전장에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싸우고 있었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20살 이상만 전쟁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예, 그 말은, 예, 세 번째 형이 가장 나이가 어려도 20살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넷째 형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가장 많아도 19살 정도 되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나이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나이가 많아봤자 사실은 중학생 정도예요. 골리앗을 죽였을 때가. 근데 중학생밖에 안 된, 초등학생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 예꿈 초등부이거나 아니면 이제 청소년부 중학생 정도 되는 그 어린 친구가 골리앗을 죽이면서 국가적인 영웅으로 이제 부상한 겁니다. 얼굴도 잘생겼지, 싸움도 잘하지, 노래도 잘 부르지, 믿음도 좋지. 예, 정말로 막 사위 삼고 싶어하는 막 그런 이게 멋있는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 다니는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윗의 그 삶을 보면은 정말로 자기가 목숨 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웠었는데, 자기가 등을 맞대고 전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걸고 진짜 전쟁터에서 막 칼을 막 흔들고, 예, 목숨을 걸고 나갔었던 그 전우들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도망다니는 자기를 죽이려고 이제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그때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도망다니면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군대에서 오대기 같은 거를 해보셨잖아요. 5분 대기조 해가지고, 예, 며칠 동안 군복을 그대로 입고 잠을 자고 총을 그대로 메고 이제 생활을 합니다. 예, 어떤 비상 상황이라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군대에서 이제 그런 훈련을 합니다. 예, 근데 다윗 같은 경우에 도망 생활을 하면서 마땅히 숨을 곳도 없는 그 유다 광야에서 조금만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렸어도 놀래서 막 깨고, 사울 왕이 나를 죽이러 쫓아오나 보다 놀래서 깨고, 그리고 또 어떤 성에서는 자기가 그 성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오히려 막 사울 왕한테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라고 고자질하고, 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도망 다니면서. 예, 맘 편히 식사를 했겠습니까? 맘 편히 화장실에 갔겠습니까? 맘 편히 잠을 잤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도망 다니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정말 다윗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시면서, 아,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도저히 찬양이 안 나오고 도저히 감사가 안 나오는 이 상황들 가운데서도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찬양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그 한산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2014년 그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가 또 이제 최민식 그 배우가 주연을 해서 개봉을 했었는데요. 또 이제 2004년에는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하는 또 드라마가 있었었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을 그 주인공으로 한 여러 영화들과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이순신 장군을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이순신 장군이 저희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치열한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우리 한민족의 운명을 걸고 전력이 크게 열세였었던 그 막 조선군을 이끌고 일본군을 무찔렀었던 그 얘기를 실제로 해준다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흥미진진하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500년 전에 이순신 장군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시간이라는 개념도 존재하기 전,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이순신 장군의 지혜와 용기에 비할 바가 아니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마음이 낙담되고 어려울 때,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내 하나님은 아닌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열성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간증들이 있으신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그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전하는 걸 영상을 봤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거의 100세 가까이 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6.25 때 공산군한테 붙잡혀가지고 이제 포로가 되신 겁니다. 포로가 되셔가지고 포로들을 이제 한 명 한 명씩 죽이는데 그 목사님께서 정말로 회개가 나오시더래요. 자기는 주의 종이고 이제 평생 목사의 길을 걸어오면서 목사님 집안이었었고 그랬는데 정말로 회개가 나오더랍니다. 많은 회개를 하면서 정말로 그렇게 치열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구하였었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먹고 사는데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바라면서 부르짖었던 그때 그 세대가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길 원하시고 그때 부흥의 불길을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부어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저희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다윗을 보면은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분과 개인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내가 너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길 원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 가운데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동병상련이라고 합니다. 같은 병을 앓는 환자까지는 서로 가엾게 여기면서 더욱 가까이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면서 위로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다윗이 정말로 어려웠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기가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도망을 다녔습니다. 근데 그 600명의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을 지새우면서 그 가슴 깊이 맺힌 그 한을 토해낼 사람들이 601명이나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놀라는 점이,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놀랐었던 점이, 아니 다윗은 자신이랑 처지가 비슷했었던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도망 다녔는데 아니 하나님과만 단둘이 도망 다녔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편을 보면은. 그렇죠.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어려움을 겪으실 때 어떠십니까? 핸드폰을 손에 잡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쏟아야 할 그 아픔과 마음의 고민들을 혹시 사람에게 쏟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람은 위로할 수도 없고 위로할 능력도 없는데 저희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화기를 내려놓지 않고 핸드폰을 내려놓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쏟아야 할 그 어려움들을 사람 앞에 토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남자분들께서는 직장 생활하시면서 아니면은 관계성 가운데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가 있고 실망을 넘어서 어려움을 겪으실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으실 때가 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퇴사하는 이유 중에 이제 많은 이유가 사실은 이제 그 어려움 때문이지 않습니까? 상사와의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의 위에 있는 분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5편을 언제 썼는지 저희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었더라면은 사울 왕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목숨을 걸고 사울 왕을 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했지만 사울 왕은 오히려 질투해서 아무 죄도 없는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 왕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십니다. 사람의 왕이 나를 실망시키고 내가 사람의 왕 때문에 도망다니는 이 비참한 신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 시편을 썼더라면은 우리가 또한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제가 왕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만을 다스리는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지만 하나님은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저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주님 앞에 갖고 나갑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 우주의 왕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다윗이 정말로 그 악인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 악한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악을 행하는 행악자,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살인자, 속이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악인이 아닌 의로운 사람은 자신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려움이 있으실 때 또 이제 친구분들께도 이야기하고 또 기도 부탁도 하시면서 이야기하실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밤늦게까지 또 전화도 하시고 사람에게 억울함을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은 아무리 이제 상담을 해준다고 해도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죠. 그리고 이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고민을 들어줄 때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자다가 일어나서 베개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할 때에도 그때도 저희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요새는 그 상담 받는 게 막 1시간에 막 엄청 비싸대요. 전문 상담사한테 상담 그 정신의학을 전공하시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1시간만 상담을 받아도 막 엄청 비싸답니다. 그 TV에서 나오는 그 오운영 박사님인가요? 오순영 박사님,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잘 모르는데 그런 분들한테 자녀 상담을 받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비싸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상담받는 건 공짜예요. 아멘이십니까? 저희가 막 자다가 일어나서 막 누구한테 전화하면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화내잖아요. 우리가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제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하면은 엄마가
아침에 해라, 아침에 해라, 끊어라 그러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자다가 일어나도 화장실에서 앉아 계셔서 급한 가운데 기도하더라도 코를 막으시지 않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저희들의 고민과 어려움에 세세하게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희 시간 기도하고 또 이제 통성 기도로 나아가실 텐데요. 저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님, 저희 가운데 주님 그 마음의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토해내며 나아갈 때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 사람이 베풀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서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